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행실이 주님 앞에 많이 부끄럽지만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열정이 더 크기에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을 찾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삼키려는 물과도 같은 불과도 같은 견디기 힘든 시련들과 어려움 많이 있기에 그때마다 우리 삶의 지혜를, 힘을, 능력을 모아 벗어나보려 하지만 우리의 한계가 있음을 압니다. 때로 주님으로부터 또 멀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랑의 손길을 펴기를 잠시도 쉬지 아니하시는 주님 다시 신뢰하기에 모였사오니 우리가 물속에 있을지라도 불 속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힘 입어 세상에 다시 나가는 복된 용기와 힘 얻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전으로 모이게 하시고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전을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닿을 수 있도록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어그러진 세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게 믿는 자의 모습입니까? 연약한 우리는 이 시기를 통해 믿음의 나약함을 느끼며 때론 분별력이 없음을 느끼고 마음에 평안이 없음을 느낍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지난날 세상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가득했던 걸 회개하오니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잘 극복하게 하시고 주의 이웃을 섬기고 나눌 수 있는 마음도 주시어 우리의 삶이 이 어려운 시기에도 풍성케 하시고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제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제단을 사랑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가는 길이 더디고 좁고 때로는 낙심이 될 때도 있지만 주의 제단을 이끄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 제단을 통하여 주의 형상이, 주의 향기가 늘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조성호 목사님께 힘 주시어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영이 깨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7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땅 위의 많은 백성 가운데서 선택하셔서 자기의 보배로 삼으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당장의 벌을 내려서 그를 멸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징벌을 늦추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이 이 법도를 듣고 잘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실 것입니다. 아멘.
다시 또 만나 뵙습니다. 정기적으로 주님의 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에게 이런 주님의 전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열심과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요일입니다. 다시 만나 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 선민이라고 합니다. 우린 이스라엘의 역사와 친숙하기 때문에 선민하면 이스라엘을 떠올리고 선택받은 민족 이렇게 연관 짓고 있는데, 이 선민 사상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오랜 역사 동안에 사람들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땅과 재물을 소유하고 싶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좀 내 마음대로 다스리고 싶은, 지배하고 싶은 인간들의 욕망의 역사 속에 선민 사상, 선민 의식은 배어 있습니다. 그 욕망은 부족과 부족, 민족과 민족 사이의 정복 전쟁으로 나타났고, 전쟁에서 이긴 자들은 패배한 자들을 지배하기 위한 승자의 이념과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나는 힘도 세고 머리도 좋고 능력도 뛰어나다. 난 참 잘났다. 우리가 너희를 다스리고 지배할 만하다. 그게 마땅하다. 하늘이 우리를 선택했다. 우린 신의 후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다. 이게 선민사상입니다. 이런 선민사상은 인류 역사상 수많은 전쟁의 동기가 되었고 지배와 억압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종교전쟁도 이 선민사상의 또 다른 발로이기도 합니다. 고대 이집트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많은 강대국, 제국들, 그리고 근대, 현대, 서구 열강의 식민지 침략과 지배에 이르기까지 제국주의 통치 이념이 선민 사상이고, 문명인과 야만인을 가르고 인종을 차별하는 근거가 선민 의식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이런 구별된 민족이라고 하는 의식들이 곳곳에서 바이러스처럼 튀어나옵니다. 아리안족이 세상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다. 유대인은 우리에게 기생해서 피 빨아먹는 나쁜 민족이다. 유대인을 없애버리고 우리가 세상을 지배해야 한다는 히틀러의 제3제국 이데올로기, 게르만 우월주의, 선민의식은 1차 세계대전 이후 패배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독일인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지지는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집니다.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학살되었고, 인류는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자기 우월 의식과 힘의 논리에 근거한 선민 사상은 지금도 강자가 약자를 억누르기 위한 통치의 이념이고 차별의 수단으로, 세계 질서 유지의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성경도 세상의 주인이 되려는 인간들의 자기 우월주의의 모습을 고대로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처음 사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그리고 이어지는 라멕의 이야기, 선민의식으로 우월한 힘 있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희생당하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6장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등장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세상을 주무릅니다. 소위 거인주의, 큰 것을 좋아하는 우리 안에 도사리고는 욕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이야기,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이 이러합니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바벨탑은 자기의 우월함을 드러내고 세상을 지배하려는 인간 욕망의 탑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가인과 라멕과 네피림과 바벨의 역사를 고발하면서 동시에 힘의 논리가 강자 우월주의의 질서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 인간이 세우려는 질서를 깨뜨리시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계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 선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요? 선민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자격 조건은 무엇입니까? 선택받을 만합니까? 실력과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일정한 테스트를 거쳐서 합격했기에 선택받았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선민이란 누구를 말합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된 이유가 오늘 본문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선택의 이유가 고대 신화나 세상의 역사가 전해주는 기준과는 전혀 다릅니다. 정치, 경제, 과학, 기술, 학문 등 모든 분야에서 유대인들이 참 뛰어나다. 그들에겐 세상을 지배할 만한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택함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논리는 성경적으로 보면 맞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단 하나, 가장 작다, 보잘것없다, 무시해도 괜찮을 만한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었다. 그게 선택받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러면 우린 거꾸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난 점이 있었다면, 주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크고 강한 민족이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민족의 수가 많거나 정치적으로 안정되었거나 문명이 발달했거나 신체가 크고 강인하거나 지적 능력이 탁월하거나 도덕적으로 선하거나 종교적 열정이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경도된, 오도된 시오니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성품 때문입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자들을 사랑하시는 그분의 성품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작았기에, 보잘것없었기에,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종살이하던 이집트 그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고 그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은혜 체험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내가 작고 미미하고 보잘것없다고 느낄 때, 그러나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위협보다 그분의 은총이 더 커서 나를 그분의 어깨 위에 올리시고 가슴에 품어주셨기에 우리 구원의 확신과 은혜에 감격하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 아닙니까? 내가 보잘것없었기에, 내 믿음이 출중하기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을 다 잘 지켰기에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한나의 노래, 사무엘상 2장에 그녀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죠. 용사들의 활은 꺾이나 약한 사람들은 강해진다. 역전입니다. 주님은 가난한 사람을 뒷뜰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자식이 없어서 소름받았던 한나를 당신의 구원 역사에 들어 쓰셨습니다. 주님도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을 이어받은 사도 바울, 그리스도로 인해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바울,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는 이렇게 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증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난 주일에 나눈 처음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도 세상에 무식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 처음 제자들로 빈 그물만 손에 들고 있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 그들을 첫 제자로 부르셨지 않습니까?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한 인간들을 이용하여 그들을 잘 되게 하고 나서 그런 뒤에 막후에서 뒤에서 그들을 컨트롤하고 지배하고 영광을 누리려 한다거나 인간의 단점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이득을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보잘것없는 인간을 돌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은 인간의 조건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을 막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악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인간의 조건에 근거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선택해 주신 그분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드리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해 주셨는가 하는 그분의 뜻에 두려움을 갖고 그분 앞에서 그 뜻을 항상 물으면서 뜻에 따라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것이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실천해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11절, 12절 본문 말씀이 그것이죠. 그러므로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야 합니다. 말씀 사모하십시오.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당신들이 이 법도를 듣고 잘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는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의 선택과 행동, 하나님의 선택과 행동을 따라서 위가 아니라 아래,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 강한 것이 아니라 약한 것에 관심 갖고 돌보며 높은 곳에 있는 자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 있는 자, 힘께나 쓰는 사람들 말고 힘없는 사람들, 거기에 더 가까이 다가가라고, 그것이 선택받은 자다운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셨으니까 선택받은 이스라엘, 또 이스라엘 바깥의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본보기가 되라고, 나를 드러내라고, 세상을 향한 나의 사랑을 좀 밝혀주라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주한 뒤에 복에 겨웠습니다.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멸망의 길로 치달았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택, 선민에 대한 기준을, 새로운 기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풍조를 거스르는 자격 조건이, 스펙이 있어서 택함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것도 우리의 장점과 능력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의 선택입니다.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 우리의 구원과 생명을 위해 신실한 사랑을 자손 만대까지 계속해서 베푸시는 분이심을, 잠깐 진노하셨을지라도 그것이 사랑을 가리울 수는 없다고, 사랑이 더 영원하다고, 그런 분이심을 알고 믿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믿을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합니다. 알수록 더 믿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 하나님을 아는 일, 알고 믿고 아는 일,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 사랑하는 일로 드러납니다.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책 제목이 특이해서 요약문만 좀 봤습니다. Ich bin der Größte und ganz allein. 제목이 참 독특합니다. 난 가장 크고 위대한데, 근데 혼자예요. 독불장군으로도 해석될 수 있지만, 나 이상 위대한 사람은 없다라고 해석될 수도 있지만, 뭔가 큰 일을 이뤄낸 것 같은데 주변에 아무도 사람이 없는 외로움, 고독이 느껴지는 그런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 제목을 작가는 이렇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Die innere Not unserer Kinder, der neue Narzissmus unserer Kinder. 우리 아이들의 내적인 불행, 우리 아이들의 새로운 나르시즘, 자기 사랑이란 거죠. 자기 안으로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타인을 향해서 다쳐버렸습니다. 아동치료사 볼프강 베르그만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수년간의 임상 결과를 리포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아이들이 점점 더 이기적이고 공격적이 되어가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분석하면서 이기적이고 공격적이 되어가는 아이들, 오늘 세상이 왜 이럴까? 나 때는 안 그랬는데 라고 한탄만 하지 말고 아이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 그거 고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너는 다른 애들보다 잘난 애가 돼야 돼. 아주 잘난 애가 돼야 돼. 그레시테가 돼야 돼. 압박과 엘리트주의에 시달리는 아이들은 불안과 외로움 속에서 인터넷과 컴퓨터 게임에서 피난처와 안식처를 구한다고 합니다. 작고 약한,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다 다른 그런 그들,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무엇보다 신뢰와 사랑이 필요함을 작가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그러나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당장의 벌을 내려서 그를 멸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도 줬다가 겁도 주고 좀 성격이 이상하신 분으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선택받고 나서 나 이제 홀로도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으니까 사랑이 무한합니다. 그러니까 무한정 사랑을 쓰겠습니다. 얼핏 보면 사랑에 감사한 삶 같은데 은혜를 싸구려로 취급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공짜니까 무진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용하고 악용합니다. 지멋대로 씁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보네퍼 목사님은 값싼 은혜, 값비싼 은혜라는 글에서 그런 현대인들의 오도된
종교 생활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우리가 선택했던 삶의 방식을 돌아보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지으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짐승들과 함께 지으셨습니다. 특별한 것이 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주셨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빼버리는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음을 잊는 순간 우리는 짐승과도 같은, 아니 짐승만도 못한 경우에 처할 수도 있다는 말 아닙니까? 당신의 마음을 우리 안에 심어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지구를 맡기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했는데, 잘 관리해보라고 했는데 우리 곁눈질 많이 했습니다. 스스로 주인이 되려 했습니다. 창세기 첫 장에서 고발하고 있는 인간의 선민의식입니다. 은혜를 잊었습니다.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타이타니즘, 거인주의, 맘모니즘이 인간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것이 선악과의 이야기입니다. 그 마음에 자본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본의 논리는 세상을 거침없이 파괴했고 인성을 말살시켰습니다. 우리 아이들마저 병들게 했습니다. 나는 가장 위대해요. 그러나 외로워요. 잘못된 선민의식에 빠져 우리는 후손에게서 빌려 쓰고 있는 생태계마저 다 망가뜨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코로나는 우리 스스로 불러들인 것 아닙니까? 11절 말씀, 그러므로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야 합니다. 선택받은 사람답게 살려면, 은혜 입은 사람답게 살려면,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 대신 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우리 앞에 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문화가, 인간 우월주의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올무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앞뒤를 살펴보시면 이스라엘은 주변 그들이 이제 정착해서 살아야 할 땅, 가나안 문화와 하나님의 명령을 구별해야 한다고 하는 특별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가나안 문화, 이방 신들과 이스라엘이 본받지 말아야 될, 따라가지 말아야 될 하나님 미워하시는 문화와 풍속들로 가득했습니다. 그것 없애라 하셨습니다. 전멸시키라 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끊을 것 끊으라 하십니다. 불쌍히 여겨서 한 자락 거둬들였다간 그것이 너한테 올무가 돼서 네 속에서 자라서 오히려 너를 걸고 넘어지는 악한 힘이 될 것이다. 우상 따라다니지 말라고 하나님 경고하십니다. 그 훈련을 거듭거듭 시키는 게 신명기서 전체의 말씀입니다. 섞이지 말라고, 구별하고 끊어내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에 상당한 훈련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코로나는 거꾸로 그런 것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리두기, 자가격리, 타인을 위해서 내가 최선의 보호장치가 되어주는 일들, 우리가 지금 어색하게 떨어져 앉은 이런 모든 것들도 우리가 무엇과 거리두기를 해야 할지, 무엇을 그럴수록 더 끌어안아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구별과 그 훈련이 없으면 우린 세상과 구별 없는 사람, 선택받았으나 선택받지 않은 사람과 별다를 바 없는, 주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도 쓰임받지 못할 것입니다. 빛은 숨겨두면 안 됩니다. 드러내야 합니다. 숨겨두지 말고 묻어두지 말고 거리 두어야 할 빛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세상 속으로 더욱 들어가야 할, 압시탄트 유지하지 말고 더 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할, 침투해야 할 소금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코로나 시대는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세상의 고통에, 세상의 불의에, 세상의 혼란에 무관심하지 않으면서도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세상이 기대할 만한 존재로, 세상을 이끄는 존재로 선택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일, 어렵지만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다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너는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렀으니 나의 신뢰는 염려하지 말라. 물속을 걸어가도 불속을 걸어가도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나에 대한 신뢰를 네가 배신하지 않는 한 난 너를 지킬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못지않게 믿음의 삶 가운데 침투하고 있는, 나를 자꾸 갉아먹고 있는, 믿음의 호흡을 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영적 바이러스는 무엇입니까? 정부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안전수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거리 두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섞이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 더욱 적극적으로 행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이 법도를 듣고 잘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실 것입니다. 코로나는 우리를 많은 것들과 끊어지게 했고 거리를 두게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대에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신실하고 끊임없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말입니다. 그 줄 붙드십시오. 그 줄 붙들고 오늘 우리를 여기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고통당하는 이웃들 곁에,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묻는 인류 공동체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선택받은 선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르셨습니까? 부르심의 목소리에 응답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귀한 사랑 당연시 여기고 무가치하게 덮어두지 아니하게 하소서. 급할 때만 찾는 하나님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 평소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좇는 삶 되게 하여 주셔서 어려울 때 그 말씀의 힘이 진정 드러나는 그런 저력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살피시고 세상을 새롭게 열어가기를 원하시는 주의 뜻을 좇는 선택받은 사람 되게 하옵소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봉헌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를 향하신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님을 우리 압니다. 알지만 그것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행실로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한계 또한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렇게 사랑하지 못한 죄로 세상이 어지러워졌음을 우리 정직하게 고백하오니, 우리 이 어려운 때 사랑의 마음을 갖는 일은 상황이 어렵기에 더욱 필요하고 할 수 있는 일이라 여기오니, 그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분발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 본받아서 우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함께 기도로 힘 모으게 하시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 생명을 위한 수고를 감당하고 있는 이들, 저들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이 밝아오는 그날, 인류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는 그날, 바라고 기도하고 희망의 그날, 주님을 향한 신뢰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위로하고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봉헌이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과 생명도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소식 나누겠습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또 새로운 규칙에도 적응을 잘들 해가고 계신 것 같은데, 언제 이것이 좀 다 규제가 풀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그날 하나님께서 꼭 주실 것이라 믿으면서, 그러나 통계 숫자가 보여주는 실제 상황은 우리를 여전히 좀 불안하게 합니다. 건강 잘 지키시면서 또 타인을 위한 사랑의 마음 자꾸 더 가지시면 그 바이러스가, 사랑의 바이러스가 코로나 등이 나한테 다가온다 할지라도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더욱 우리 서로 연락하면서 또 어려운 곳에서 일하는 분들, 또 고통당한 이웃들에게 관심 가지면서 이 시기 지낼 수 있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부터 그렇게 됐습니다만, 2주 전부터 예배 시랑 녹화돼서 저녁 무렵에는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배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알려주시고 온라인 통해서도 예배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으로 섬긴 조영민 교우 감사드립니다. 교회 학교는 여름 방학 때는 좀 방학 기간 이용해서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함께 예배와 교육을 진행할까 계획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가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학 기간 동안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지금 교회학교 학생들이 잠언을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일정량을 선생님들 과제를 내주시고, 한 주일 지난 뒤에 서로 쓴 것을 보여주면서 또 말씀을 나누는 온라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 우리 학생들도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또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도 매일 성경 읽기 혹은 로중, 또 매일 성경 읽기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읽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우리 삶 가운데 모실 수 있기 바랍니다. 수요 집회 7월까지는 통신 자료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8월부터는 조금 변화된 모습으로 수요일에 좀 만나 뵈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당회원들이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의 집회는 계속됩니다. 청년교우 여러분들 또 말씀을 통해서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정오 12시 기도하는 일,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니까 이 일이 또 우리 세상을 살리는 일에도 쓰임받기 바랍니다. 7월 교회생활안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 주일 예배와 청년의 정기집회 안내합니다. 제독한인교회협의회는 이번 주 중에 온라인상으로 모임 갖습니다. 서울에 한국의 통일 공연 연주차 가 있는 목진학 집사님 인사 전해 왔습니다. 혹시 다른 소식 있으십니까? 이 장로님 없습니까? 예. 예, 한 주일 동안 더위가 많이 무더워졌는데 건강 잘 살피시면서 주님 안에서 복된 시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여 주심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부르심의 뜻을 헤아리면서 주의 말씀을 좇아 삶을 사랑으로 가꾸어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여기 모인 선민 공동체 위에,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인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